오늘은 바른 성경 아니고 개역 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개역 성경으로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의 복에 대해서 9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8가지 복, 8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8가지 복은 천국의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8번째에도 천국의 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얼마 지나 가나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잘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모세처럼 이 신앙을 하시는 일에 그 서두에 산에 오르시고 또 모세 때에 받았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앞으로 그 율법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 천국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 전체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37번 나옵니다. 그런데 37번의 그 천국 단어 가운데 36번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딱 한 번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것은 어떤 천국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수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천국은 이 땅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를 잘 받음으로써 이 땅 위에 임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은 점점 커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은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원수가 올 수도 있고 가라지가 덧뿌려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죠?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련, 고난, 환난, 이런 일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이 마태복음 정체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임한 천국, 비록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나라라 할지라도 각각의 형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교회이긴 한데 조금씩 그 형편이 다르고, 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와 성도마다 각각의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특별히 그 가운데 제자들은 주 앞에 또 나와왔다.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이렇게 무리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알 수가 있겠죠. 무리,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다가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록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무리냐 제자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 제자라 할지라도 이 제자들 중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1단계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는 단계에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진보해서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그 수준에까지 올라간 온전한 천국을 차지한 이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서 복받을 만큼의 수고를 많이 하면 더 큰 복에 이르는 그런 제도 있지만, 제자일지라도 게으르다든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한다든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정도로 밖에는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잘 듣고 깨닫긴 했는데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성경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어렵다, 무슨 뜻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모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말씀을 듣고 점점 더 넉넉한 이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점점 그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서 천국 안에도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에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시작해서 그 천국이 점점점 진보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래서 온전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이런 단계로 본문의 문맥적인 해석을 할 때에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이거 뭐 한 절 한 절이 아주 소중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을 꿰야, 한 꿰미로 꿰야 구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놓친다고 하면 더 중요한 중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문맥, 흐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그것을 우리는 심령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천국을 이루어야 할 것이냐, 이 심령천국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천국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그런 조직, 바로 교회지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그 다음 단계의 천국은 교회 천국입니다. 심령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지상 교회에서 천국을 잘 이루어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우리는 내세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심령 천국, 두 번째는 교회 천국, 세 번째는 내세 천국, 이렇게 이 본문을 흐름으로 문맥상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심령 천국입니다. 본문 3절로 6절, 본문 3절로 6절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로 6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제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좀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결코 천국의 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가 어떻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해서 자신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잘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할 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천국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 천국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잘 받았다. 말씀을 잘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참으로 깨닫지 못했던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적이겠죠? 자기의 뭐가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까? 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죄가 생각이 나면 애통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합니다. 이렇게 애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면 그의 심령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잘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하나씩 하나씩 정복이 되어지고 자기 심령 속의 천국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과거에는 죄가 작용하기 때문에 거칠고 팍팍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점점 죄를 극복하니까 그의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자, 근데 온유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 땅은 무슨 뜻일까? 이미 다 설명을 새벽 예배 때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이 땅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 어느 땅을 말하는 거겠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곧 영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천국 유업을 주신노라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잘 듣게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죄가 생각이 나서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애통하는 사람은 점점 이제 위로를 받고 죄를 끊어버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 이 천국 유업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점점 풍성한 그런 심령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이 땅에서 그 천국 유업의 땅이 점점 넓어지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천국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는 의를 위해서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갈증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심령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의 심령인데 천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영적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배부르고 만족한 그런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천국 가운데 앞부분 네 가지 복, 이 네 가지 복이 어떻게 그 앞뒤 문맥이 흘러가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로 6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모든 복의 시작은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출발됩니다.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결코 그 심령에 있는 천국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심령 속에 사죄의 은총을 입고 천국을 소유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천국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이 뭐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 예, 마음속에 심령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에 가도 천국을 소유함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지엄한 명령의 앞에서도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 심령 속의 천국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왕의 그 조서가 사인이 됐지만 다니엘은 그 시험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심령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였고 그의 신앙은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충만했고 소망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사랑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이 비록 돌에 맞아서 철철 피를 흘리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그 심령 천국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까지 했지만 그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작용하게 될 때에는 그는 결국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령 천국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1월 7일 2018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일주일 전 12월 31일 날 그리고 오늘 일주일 상간으로 지나왔는데 우리의 외부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달력만 한 장 넘어간 것뿐이지 우리의 외적 환경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시점부터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이루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심령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점점 그 세계는 넓어지게 되어서 환경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이루어진 심령 천국 결코 사탄 마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시는 가운데에서 점점 죄를 떠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천국 유업의 세계가 넓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는 그런 2018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천국의 두 번째는 교회 천국입니다. 교회 천국.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와 성도, 우리가 서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 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 천국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비록 머리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그 통치가 임하는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천국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심령 천국이 잘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말을 바꾼다고 하면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랑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내 자신 속에 긍휼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나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마다 갈급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또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풍성하게 되고 점점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죄까지 한꺼번에 사랑한다고 하면 내 자신도 죄에 물들게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때 조심할 것은 내 자신의 심령 천국,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으로 보고 사랑을 하지만 내 자신의 청결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서 영적 그 눈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 이게 천국이 잘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게 되겠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천국을 유지하면서 또 마음이 청결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서 화평케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답다, 예수 믿는 성도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므로 이 교회가 점점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 함께 믿음의 길을 도모하는 교회 성도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주변 속에는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교회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잘 받으면 교회 천국이 점점 이루어져서 교회 천국의 최고의 정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린 설명 잘 이해가 되시겠죠?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의해서 이해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된 천국이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천국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시작해서 이제 천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천국하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그 천국하고 이게 같은 천국입니까? 다른 천국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태로 봤을 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커졌고 그만큼 심령 천국이 커졌고 그만큼 교회 천국도 넓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 천국, 또 여러분 개인의 심령 천국의 상태 어디쯤에 와 있을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쯤일까요? 적어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이런 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많이 진보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2018년 금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 교회 천국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선행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무쪼록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의 천국이 더욱 넓어지고 커지는 이런 금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국의 세 번째는 내세 천국입니다. 내세 천국. 여기 내라는 말은 올 내재, 앞으로 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올 세상 천국. 본문 11절과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기 11절 끝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하늘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을 의미할까?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며 또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곧 하늘나라가 너의 것임이라 라고 하늘을 언급하셨는데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 천국의 본문에서 문맥적으로 말하는 천국일까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 그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계시죠. 진짜 천국, 진짜 천국, 가짜 천국 말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가는 내세 천국에 그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많이 받을지라도 앞으로 들어갈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하늘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회 천국을 잘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이 땅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계승되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천국의 실력을 자꾸자꾸 진보하고 넓어지고 커지고 더 많은 천국을 누리도록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실력을 잘 유지하게 되면
자라난 그 실력만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의 소유, 곧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자라난 상태 그대로 내세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심령천국과 그 교회천국을 잘 이루는 것이 내세천국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중에 가고 천국에서 좋은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걸 소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 실력을 자꾸 길러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년 2018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2018년을 주셨을까? 천국운동 더 많이 하고 신앙적 실력을 길러가지고 내세에 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금과 같은 기회 있죠? 이 금년 이 기회에 우리의 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꾸 진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천국 활동이 출발하게 되고, 죄 문제를 놓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점점 우리의 영적 유업으로 천국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의를 위하여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만족을 누리는 이런 심령천국을 잘 누리시는 가운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을 유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이런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아주 많은 단계까지 예수님을 닮아간 이런 천국 실력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아주 소중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우리의 천국 운동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고 우리 명륜교회가 이 교회 천국을 잘 이루는 그런 가운데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